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는 소망, 시련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요즘에 이혼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상담하는 그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씨 기독교네요? 그러면 크리스찬이겠네요? 그 사람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자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 같이 살지 않나요? 상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당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 전에 문장 검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네요. 빨리 죽고 싶다. 죽으면 잊혀지겠지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담 받는 사람이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상담자가 제가 빼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물었어요. 직업이 목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크리스찬이겠네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지 놀라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또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약 AD 아노 도미네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로마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기독교인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인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씌워 개들에게 물려 죽게 하거나 아니면 밤중에 이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불태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언급된 불로 연단하여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요, 파라피데모이라는 말인데 일시적인 체류자 혹은 권리가 없는 외국인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나그네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나그네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요, 투표권도 없었고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호소할 그런 보호막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에 길드라고 해서 상인들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음란한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업 조합인 길드에서조차도 배제되고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장사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절체에 걸쳐서 비방 혹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조롱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야, 너희는 반역 세력이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역 세력이다. 라고 해서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당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이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도 같은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를 하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시련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는 사업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다 망해서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약해서 늘 아프고 병들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목사라고 저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힘들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동기들은 다 뭐 서울에 있는 교회, 큰 교회 가서 뭐 양복 입고 전도사님이라고 멋지게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반월공단에서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일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나는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나는 사역자인가 아니면 나는 공장 노동자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걸까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요. 예. 100세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요, 피를 다 쏟고요, 각 팔다리 마디마다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고 아들과 번제했을 땔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련은 곧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냥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죠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공동 번역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연단이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황금은 어떻습니까? 딱 황금 덩어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황금은 원래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돌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금강에서 채굴에 이 돌과 섞인 이 그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뜨겁게 연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되기 위해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뜨거운 불에 연단이 있어야 순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이 불같은 시험의 도가니에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없고 또 사라지고 말 이 황금도 순금으로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러한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주는 참으로 귀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다.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냥 저기 어디 책장에 꽂아져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또 죽은 철학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산 소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실제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우리의 소망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의 유업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곧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시간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집니다. 결국 쇠퇴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관련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있을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는 뭐라고요? 좀도 나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하늘 금고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시련도 우리의 이 하늘의 유업에 관한 소망을 뺏을 수도 없고 또 훼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면 그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강함,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최종 승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소망은 최종 승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는 어떻다고요? 영혼 구원을 받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예요? 재림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종말론적 마지막 날, 그 심판 날에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최종 목적지,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 소망의 결과인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또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가진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을 갖는 소망이에요. 또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을 믿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이방인들,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요,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그 넣어봐라. 넣고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어떤 사람들이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우리 복된 사람들이죠. 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마지막 날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시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시련이라는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시련 없이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총리가 되었으니까 멋있다.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멋있다. 그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의 위협도 당했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지요.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동기들은 이제 다 양복 입고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편하지 않았겠죠. 그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최종 모습도 아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담받았던 그 목사님, 죽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또 결국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은 정말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련을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뭐 그런 긍정주의 혹은 낙관론이 아니고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